잠잘 때 들려주는 이야기. 아주 보통의 행복. 최인철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 보통주의자의 행복. 자신이 보통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사람의 지능에 반비례한다. 감사하게도 타고난 머리에 비해 너무 늦지 않게 보통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전적으로 심리학 덕분이다. 한때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설렁탕 가게에서도 특보다는 보통을 시킬 정도로 보통주의자가 되었다. 심리학이란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인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행복을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행복의 평범성이다. 악이 평범하다지만 행복도 평범하다. 드라마 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가난과 질병의 질국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초월적인 행복을 꿈꾸지만 수입이 적당할 때, 좋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우리 모두 지극히 보통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전작 프레임과 굿라이프에 비하면 내용과 형식 모두 보통이다. 그동안 써왔던 칼럼은 일부 행복에 관한 가벼운 진담에, 삶에 대한 단상은 이부 행복에 관한 진지한 농담에 담았는데 참고 문헌과 그래프와 통계를 넣은 전작들이 특이라면 이번 책은 그런 걸 쏙 뺀 보통인 셈이다. 행복이 세상의 권력이 되었다. 개인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목표로 격상되었다. 무엇이든 권력이 되면 겁이 나는 법. 그러나 행복은 겁을 먹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사랑에 관한 한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상식이듯 행복도 그렇다. 아주 보통인 행복. 그래서 더 특별했던 행복을 주시고 돌아가신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힘겹게 투병 중이신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친다. 파트 1. 행복에 관한 가벼운 진담. 챕터 1. 행복의 천재들. 평범한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그들의 비결. 행복 천재들의 비밀 병기.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날에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는 사람이 더 고마운 법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사람보다 그냥 좋아 라고 답하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행복의 천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선물을 한다. 그들의 선물은 비기념일에 찾아온다. 선물은 기념일이라는 공식에 길들여진 우리가 왜?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물을 때 그들은 그냥 하며 웃는다. 우리가 달력을 볼 때 행복의 천재들은 자기 마음을 본다. 그리하여 우리가 몇 안 되는 기념일을 챙기느라 많은 날들을 그냥 흘려보낼 때 그들은 자기 마음속 감사의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우리가 소수의 기념일을 핑계 삼아 다수의 비기념일을 평범하게 만들 때 그들은 모든 날들을 비범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행복 천재들은 기념일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여 그들은 아무 때나 그냥 선물한다. 우리의 선물이 예상한 딱 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행복 천재의 선물은 예상을 넘어선다.
밸런타인데이의 초콜릿이 우리의 선물이라면 그들은 어느 날 문득 여러 장의 손편지를 보내온다. 우리의 신년 인사가 받는 사람의 이름만 자필로 써넣은 연화장이라면 그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 새해 덕담을 건넨다. 우리가 회사 로고가 들어간 기념품을 선물할 때 그들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은 선물을 전한다. 우리의 선물이 우리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다면 그들의 선물은 받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 그냥 하는 선물이라지만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선물에서는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의 향기가 난다. 그들의 선물은 철저하게 준비된 우연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취향을 흘려보내지 않고 상대방의 가족 이름을 흘려듣지 않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선물은 오래된 즉흥이며 계획된 우연이다. 그들이 그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심지어 오다 주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냥 선물하는 행위는 우연을 선물하는 행위다. 인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한자풀이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는 점도 우연이 아니다. 행복의 수준은 관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관계의 수준은 그냥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아무런 용건 없이도 그냥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냥은 행복 천재들이 사용하는 삶의 비밀병기다. 그들이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냥의 힘을 깨달았을 리 만무하다. 행복 천재들은 자신의 삶이 수많은 요인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로, 때로는 그들과의 갈등으로 오히려 더 충실해지고 있음을 그냥 알게 되었으리라. 그래서 그냥 선물하고 싶은 것임이 분명하다. 그냥 선물하는 행복 천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최선을 다해 우리를 대한다. 그들은 늘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들은 늘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들과 있으면 마치 1등석에 탄 것처럼 최상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기업과 학교, 그리고 국가가 앞다투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행복 천재들을 본받기를 권한다. 수시로 그냥 선물하라. 그들의 취향과 필요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말고 오랫동안 궁리해서 준비된 우연을 선물하라. 자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선물보다 구성원을 영웅으로 만드는 선물을 하라. 그리고 이유를 묻거든 그냥이라고 답하라. 무엇보다 구성원을 최고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대하라. 고객을 향한 최고의 존중과 최상의 서비스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구성원을 위협하고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한다면 조직의 행복 선언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흉물스러운 동상이 되고 말 것이다. 행복 천재들에게서 배우는 행복학 개론의 최고의 가르침, 그냥 선물하라. 행복 천재들은 야구장에 간다. 그곳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야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어서 좋다. 외로움이 편만한 세상에서 수많은 내 편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과 지하철에서 나누는 무언의 눈인사가 좋다. 그곳이 시야에 들어오면 쿵쾅대기 시작하는 심장 소리가 좋다.
마침내 푸른 잔디와 선수들과 전광판이 눈앞에 펼쳐질 때 생계와 생활의 저편에서 쾌락과 향유의 이편으로 넘어오는 기적을 경험한다. 야구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세의 기적인 셈이다. 그러나 야구장에서 경험하는 행복에는 그런 감각적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다. 뜻밖에도 야구장은 자기 성찰의 장이기도 하다. 수많은 관중이 동시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연안부두와 부산 갈매기와 목포의 눈물을 부를 때마다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가 떠오른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과연 나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이토록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과연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자문할 때마다 감사를 경험하고 겸손을 다짐한다. 야구장은 인간의 경이로움 앞에서 탄성을 자아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은 우리 눈이 궤적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타석을 향해 날아온다. 공을 끝까지 보라는 조언은 현실과는 먼 이야기이다. 날아오는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체감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을 끝까지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타자들은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는 순간 이미 공이 타석의 어느 곳으로 들어올지를 예상하고 스윙을 시작해야 한다.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을 본다고 알려진 메이저리그의 전설 테드 윌리엄스조차도 그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경이로울 정도로 공을 잘 쳐낸다. 선수들의 스윙이 저절로 만들어졌을 리 없다. 수많은 피, 땀, 눈물과 반복이 만들어낸 스윙임이 틀림없다. 어디 타자뿐이겠는가? 낙하지점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예측해 그림 같은 수비를 해내는 수비수들은 또 어떠하며 투수의 강속구와 변화구는 또 어떠한가? 야구장은 이런 경이로움이 쉴 새 없이 연출되는 무대다. 야구장은 역설적이지만 명상의 장이기도 하다. 야구장에서는 종종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공 하나에 집중한다. 경기에 집중할수록 함성은 커지지만 의식은 또렷해지고 마음은 천천히 움직인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 자서전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경험,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지긋지긋한 자의식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모라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것이 곧 명상이 아니던가. 자아가 사라지니 행동이 자유롭다. 점잖은 사람도 상대 선수를 욕한다. 그런데 상스럽지가 않다.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 춤을 춘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피하기는커녕 대놓고 연인과 뽀뽀를 한다. 규제와 절제와 억압이 가득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원초적 자유를 경험한다. 삶의 자기 결정권이 최대한 발휘되는 장소가 바로 야구장이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는데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상대편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존경과 연민이 생겨난다. 모두가 해방의 경험을 했기에 미움보다는 우정이, 질투보다는 존경이 생겨나는 것이다. 좋아하면 응원하지만 응원하면 좋아하게 된다. 야구를 좋아해야만 야구장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야구장에 가면 야구를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야구장에 가면 뜻밖에도 감각의 즐거움뿐 아니라 감사와 겸손과 경이로움과 명상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할 곳이 야구장이다. 꼭 야구장뿐이겠는가? 축구장도, 농구장도, 콘서트장도, 극장도 우리 뇌에는 모두 야구장이다. 열광하는 것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당신의 야구장은 어디인가? 이기적인 사람도 때론 이타적이고 싶다. 목욕탕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몸에 때가 많아서라고 한다. 목욕탕은 몸에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고 설득하자 남들 보기 창피하니 집에서 미리 씻고 가겠다고 한다. 헬스장에 가기를 꺼리는 청년이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몸이 너무 볼품없어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야 한다고 설득하자 남들 보기 민망하지 않도록 몸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가겠다고 한다. 기부하기를 주저하는 중년이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기부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니어서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기부를 시작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스스로가 위선자인 것 같아서 착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서 기부를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이는 목욕탕에 가지 못했고 청년은 헬스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으며 중년은 기부를 하지 못했다. 우리는 종종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들이대 스스로의 행동을 억압해버린다. 특히 명예, 자부심, 뿌듯함, 타인의 인정, 그리고 세금 혜택 같은 어떤 종류의 대가도 없이 타인을 도울 때라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돕는 것이라는 완벽주의의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뜻 타인을 돕는 행위에 나서지 못한다. 착한 행동을 하다 보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무시한 채 착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완벽주의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못하는 것이다.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타인을 도울 수 있느냐며 손사래를 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충동 기부나 충동 봉사를 하고 싶은 순간들이 종종 찾아온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착한 삶이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착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착한 일을 한 번 했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착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던가. 이런 충동을 억압하는 것이 이타성에 대한 완벽주의 기준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돕지 않는다면 아예 돕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자기 검열의 목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온다. 내가 언제부터 착한 사람이었다고 내 자신의 기분과 만족을 위해 남을 돕는 건 위선이야.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이기적 의도가 없고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형태의 이득도 없어야 한다는 순수 이타성에 대한 고상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이타성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기준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착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나 기업을 상대로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다거나 세금 혜택 때문에 기부한 것이라거나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회가 이런 비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착한 일을 해보려는 개인과 기업의 충동은 억압될 수밖에 없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종교적 가르침도 이타성에 대한 완벽주의를 부추긴다. 과시적 선행을 경계하는 종교적 가르침은 옳다. 그러나 자기의 선행을 주변 사람들에게 슬쩍 공개하고 싶은 혹은 누군가가 세상에 알려주었으면 하는 그 작은 바람마저도 이타적 행위는 철저하게 억압될 수밖에 없다.
선행이 공개적으로 인정받았을 때 오히려 이타적 행위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익명성과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완벽주의적인 기준 앞에서 여지없이 속물이 되고 만다. 남을 돕고 나서 내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이타적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면 그것 역시 좋은 일이 아닌가? 자기 만족을 위해 남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순수 이타성의 기준을 도대체 얼마나 강하게 적용해야만 할까? 최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순수 이타성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개인과 기업의 친사회적 행위를 덜 이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타적 행위를 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려는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들 자신이 평소에 남을 돕는 행위를 덜 한다는 사실이다. 순수해야만 이타적이라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쉽게 이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가지 못하는 아이처럼, 몸매가 별로여서 헬스장에 가지 못하는 청년처럼,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가진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순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순수 이타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착한 일을 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아직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안에 이타성을 억압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기적인 사람도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도 때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 한다. 우리 모두에게서 순수 이타성에 대한 완벽주의의 멍에를 걷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많은 상태로는 목욕탕에 가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영영 목욕탕에 못 가게 될 수도 있다. 파트 2. 행복에 관한 진지한 농담. 챕터 1.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비결이 뭡니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는다. 전국 수석을 차지한 학생에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만 환자에게, 맨손으로 회사를 창업한 사업가에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싱겁기 짝이 없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죠.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했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죠.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난감한 질문이다. 행복에도 특별한 것이 없으니 말이다. 행복이란 오로지 일상을 위한, 일상에 의한 일상의 행복이다. 행복에는 사교육도 신비로운 묘약도 없다. 행복은 그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소함 속으로 더 깊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곧 행복이다.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서 하루를 대충 산다는 건 인류를 위한다면서 옆자리 김대리를 막대하는 것처럼 모순이다. 농담. 행복할 때는 농담이 절로 나온다. 좋은 기분이 유희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뜬금없이 아재 개그 한다고 아빠를 혼낼 일은 아니다. 그의 삶이 괜찮다는 신호이니 안심하시길. 부자가 위험한 이유. 소소한 즐거움을 놓칠 가능성이 수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소한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는 것을 음미하기라고 한다.
부자들은 거대한 것들만 음미하기 쉽다. 한 페이지 요약으로 책 읽기를 대신해버리는 것처럼 자칫하면 한 페이지짜리 요약 인생을 살기 쉽다. 단어와 문장, 그들 사이의 쉼표와 행간은 요약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책 읽기의 즐거움이다. 인생이라는 책 읽기의 즐거움도 같은 이치다. 행복 천재는 잠꾸러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누우면 바로 잔다. 그들은 뒤척이지 않고 깊이 잠들고 새벽에도 수시로 깨지 않는다. 그들은 신에게서 잠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신에게 잠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약이 꺼림칙하다면 성취 경험을 권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잘하는 것을 자기 전에 하는 것.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성취 경험을 하고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기분이 좋아진다. 20분 동안 운동을 하면 12시간이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열고 싶으면 하루의 끝을 기분 좋게 맞춰야 한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굿모닝을 위해 오늘도 편안히 잠들기 바란다. 비밀이지만 행복 천재들은 경이로운 잠꾸러기다. 사실과 신념은 무승부. 사람들은 외모가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 자체보다는 자기 외모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 사실의 힘보다 믿음의 힘이 더 크다는 뜻이다. 행복에 대해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어느 쪽을 믿건 개인의 선택이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보다 후자가 행복해지기 위해 더 노력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행복의 기질이란 이미 결정된 것일까? 아니면 변화될 수 있어서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과학적 사실 논쟁은 논쟁대로 내버려두고 지금은 당신의 믿음을 어느 쪽에 둘지 선택할 때다. 행복 천재들의 단어, 탓보다 덕.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말이다. 가난한 집에서 약한 몸으로 태어나 배우지도 못했으니 가난한 탓이라고, 약한 탓이라고, 못 배운 탓이라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 만도 하다. 하지만 그는 탓을 덕으로 바꾸었다. 가난한 덕에 어릴 때부터 온갖 일을 하며 경험을 쌓았고 약한 덕에 늘 운동하며 건강을 지켰고 못 배운 덕에 항상 배움의 자세로 귀를 기울였다. 탓을 덕으로 바꾼 프레임 전환이 그를 운명의 주인으로 만든 것이다. 윈스턴 처칠도 시련과 기회는 내가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시련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시련 속에서 기회를 본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낸 행복 천재들도 코로나19 탓에 망가진 일상을 코로나19 덕에 발견한 감사로 이겨낸다. 인생의 시크릿. 인생의 시크릿이 무엇이냐고 묻자 슈바이처 박사가 답했다. A야말로 인생의 시크릿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도 말했다. A는 인간의 모든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이며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요.
또 다른 철학자 휴미 그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비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 중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칸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비위는 사악함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슈바이처와 키케로가 말한 A는 감사였다. 휴움과 칸트가 말한 B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었다. 마음의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성경에서는 마음의 가난을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삼는다.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말한다. 왜 많은 종교는 마음의 가난을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일까? 마음이 가난해야 모든 것이 선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텅 비어야만 세상 모든 것이 선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질 때 행복은 정점에 도달한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좋은 것이 이미 넘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선물로 다가오지 않는다. 구태여 물질적인 가난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침의 햇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불타는 저녁 노을,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선물이다. 세상에 어느 하나 선물 아닌 것이 없다. 넘어질 때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넬슨 만델라. 시련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삶이 훌륭한 삶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기 위해서는 단단한 근육의 힘이 필요하다. 결코 주저앉지 않겠다는 의지도 근육의 일부이지만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주변의 힘 또한 중요한 근육이다. 평소의 행복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근육이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행복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인 동시에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저력이기도 하다. 행복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 까닭이다. 죽은 자의 선물. 9.11 사태 이후로 미국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아이보다 위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고 사회 곳곳에서 가족에 대한 담론이 늘어났다. 2014년 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미안해하고 저녁 술자리에서는 잔을 부딪히지 않았으며 가족여행도 기약 없이 미룬 채 모두가 함께 슬퍼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 선한 존재가 된다고 한다. 죽음이 유발하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죽음이라는 엄연한 한계 앞에서 사회의 착한 구성원이 되어 상징적으로나마 불멸을 경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먼저 떠난 모든 이들은 장례식이라는 절차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 남은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셈이다. Overweight, overthinking, and overstuff. 불필요한 살을 버리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 수행을 한다. 그것 말고도 버려야 할 게 더 있다.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과 잡지,
냉장고 안에 언채로 쌓여 있는 음식들, 책상과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잡동사니들. 언젠가는 쓰이겠지라며 오랜 세월 우리의 공간을 버젓이 차지해온 그 용처불명의 잡동사니들을 버려야 한다. 버릴까 말까 그 망설임도 버려야 한다. 마침내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뜻밖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 소중하지만 정작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될 때도 있다. 몇 년 전에 적어둔 참신한 다짐과 아이디어들, 영감을 주었던 CD와 책들. 행복은 마음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묘하게도 마음 관리는 공간을 정리할수록 쉬워진다.